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단에 노회가 있어서 그 노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노회가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지역에서 노회가 열려서 제가 전날 미리 인터넷으로 그 노회가 열리는 교회도 검색을 해보고 거리와 시간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비게이션을 제가 보니까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10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여유 있게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8시 반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열심히 잘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몇 킬로 정도 더 가니까 차들이 아예 멈춰서 가지고 더 이상 가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사고가 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한동안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 40분 정도가 지나가지고 차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9시 40분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정체가 풀리자마자 열심히 달리고 달렸어요. 그리고 도착을 해보니까 10시 20분, 10시 20분입니다. 늦었잖아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회가 열리는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이 단독주택 단지의 모퉁이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 교회 주차장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 속한 교회가 150교회인데 목사님들 합치면 수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서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차장은 이미 다 포화가 돼 있고 제가 늦었잖아요. 교회 주변의 주택단지 길에도 이미 오신 목사님들의 차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교회 주변을 계속 돌고 2, 30분을 돌았어요. 계속 똑같은 자리를. 그러다가 아주 구석에 자리 하나를 딱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11시. 11시가 되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미 예배는 끝났더라. 회의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노회가 열리기 전날 밤이나 당일날 아침에 제가 1시간이라 지각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현대 과학이 만든 아주 혁신적인 발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편안하게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혜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저희가 2주 전까지는 그 레위기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서 머문 1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고, 민수기는 이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40년간의 긴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떠나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도 완성한 모세와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와중에 모세가 자신의 처남이었던 호밥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또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모세를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아마 이 호밥도 같이 이드로와 함께 시내산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드로는 얼마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호밥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1년 동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호밥이 계속 남아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측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들과 함께 가고,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좀 떠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시내산을 떠날 때가 되자 모세가 호밥을 찾아가서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모세가 어떤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자신의 처남에게 같이 가자라고 권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둘 사이의 대화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권유를 듣는 호밥이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모세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모세가 자신이 호밥을 왜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이게 민수기 10장 31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모세가 처남 호밥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지금 길잡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여러분 모세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이미 그 길을 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이집트 애굽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의 남부의 광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이 호밥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하는 광야길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성경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라고 기록해 있는데, 모세 시대의 미디안 족속이 어디 살았냐면 딱 이 가나안 남부 지역과 그 너머에 있는 광야 사막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 호밥에게 자신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호밥의 매몰찬 거절에도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자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만약 호밥이 자신들과 함께 가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많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호밥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후에 이 호밥이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계속 남아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호밥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저는 호밥이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호밥이 속한 미디안 족속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후반에는요, 이 모압 지파와 미디안이 서로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거죠. 호밥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추측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광야의 인도자가 두 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수기 신명기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모세와 백성들의 길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접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호밥은 아마도 모세의 권위를 뿌리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와 호밥 사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쉽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호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땅으로 가려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유를 거부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모세는요, 그가 그냥 광야길을 잘 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호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을 그에게 지금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요, 자신이 직접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그들을 쉬게 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받았는데 모세가 실제 광야길로 들어서니까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광야길을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광야길을 건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연약함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분명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데 그거로 안심하지 못하는 거죠.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더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사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에 이상하게 그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 무당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당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 나왔는데 요새는 MG 무당이라 가지고 젊은 무당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무당들이 자주 하는 말이 거기서 뭐냐면, 정초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러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것 같다. 그래서 늘 하나님 외에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읽다가? 신명기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이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옷장사 다 망하게 생겼네요. 이러면 여러분 민수기 1장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40년이 지난 후에 26장에 보면 또 한 번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두 번을 계수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40년 후의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백성의 수가 1,820명 줄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들고 위험할 때 애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 낳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서 정착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광야를 계속 헤매고 있어요. 이 가운데 누가 애를 낳으려 하겠습니까? 낳더라도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0년을 진행했는데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1940년 당시에요. 유럽 연합군 40만 명이 이 독일군하고 싸우다가 패배해서 쫓겨가지고 프랑스의 어촌 마을 덩케르크, 영화도 있어요. 덩케르크라는 마을에 포위됐습니다. 육지에서는 독일의 전차 기갑부대가 몰려오고 공중에서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계속 폭탄을 투여하고 바다에 있는 독일의 잠수한 유보트가 있어요. 완전히 삼면이 갇힌 거예요. 육해공으로 갇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40만 명의 연합군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힌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영국군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 연합군을 영국으로 좀 탈출을 시키자.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을 태울 배가 없어요. 배가. 그 다음 문제는 하늘에서 폭격기가 있고 바다에 있는 잠수함이 있어요. 배를 띄우더라도 이 배들이 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당시의 상황으로는 40만 명을 살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도 3만 명에서 4만 명 살릴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처칠 수상이 온 교회와 온 국민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연합군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을의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배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간구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탈출 작전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군은 군인들을 태울 군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어부들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부들이 온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함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매일매일 폭격을 퍼붓고 있던 독일의 폭격기가 며칠 동안 폭격을 멈추는 거예요. 이 왜 폭격기가 폭격을 멈추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아직도 미스테리다. 알 수가 없다. 왜 폭격을 멈췄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는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이 덩케르크 지역에만 폭풍이 딱 멈춘 거예요. 고요하게. 그래서 배를 띄우기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딱 갖춰지게 된 겁니다. 영국이 이 작전으로 몇 명을 살렸냐면 33만 5천 명을 살렸습니다. 자기의 예상보다 10배가 넘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작전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30만 명의 연합군 병력이 추후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죽었으면 2차 세계대전은 끝나는 거예요. 독일의 승리로. 저는 이 덩케르크 구출 작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음의 길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길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길을 만드시는 분,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로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에는 삭군이 있고 진짜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둘의 차이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군이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둘이 하는 일은 평소에 똑같습니다. 양들을 꼴과 물이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일은 똑같아요. 하지만 위험이 다가오면 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삭구는 도망가고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로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적구나.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진짜 부모는 적다. 가르치겠다는 사람은 많으나 돌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진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나요? 부모의 말을 가장 신뢰하죠. 왜입니까?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서? 아니죠. 부모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신뢰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제가 7살 때 큰 시장에 갔다가 부모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딱 지금 이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울면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불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끊임없이. 결국은 제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님을 저를 찾아내셨어요.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우는 소리를 잘 분별해 냅니다. 여러 아이가 울고 있어도 그 중에서 내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를 부모가 분별해 낸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